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성탄 전주일이죠.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잠시 발람 시리즈를 좀 2주로 미루고 오늘은 좀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또 전으로 함께 또 말씀을 살피면서 나누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저는 최근은 아니죠. 올해 들어서 올 하반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만남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요즘 시국이죠. 그래서 한동안 만날 수 없었던 옛 친구들이나 또 후배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잠시 좀 잠잠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새로 가족이 되는 만남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의 삶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추억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이제 다 큰 장성한 자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도 새삼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제 머리가 좀 정리가 돼 있었어야 하는데 이발도 하고 좀 염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내일 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좀 머리가 이렇게까지 실 나이는 아닌데 새치죠. 새치인가요? 인정을 안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자녀가 벌써 이렇게 커서 가정을 꾸릴 때가 되다 보니 세월 참 빠르다라는 것 느낍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고 그렇게 마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언젠가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인생들도 다 마감이 되겠죠. 전도서 3장은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창조자의 시각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윗부분은 인생의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 삶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삶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모든 기회나 상황들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주어진 상황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출중한다고 한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가꾸고자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은 2주 후에 발람의 예언 시리즈 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하고, 하여튼간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뭔가 내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고 내가 인위적으로 통솔하고 누리고 독점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 그리고 모든 행위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니까는 당연히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알리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안정된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 잘 되고 그럭저럭 그러면서 인컴으로 가족들과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아프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같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아주 굉장히 놀라운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인상 깊은 뉴스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서 발췌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인들은 회사 성과에 따라 높은 연봉과 상여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를 포기하고 자신의 몫을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경영자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결제 대행사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CEO 댄 프라이스가 있다. 댄 프라이스는 2015년 자신의 급여를 90% 줄이고 모든 직원의 최저 연봉을 $70,00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CEO의 연봉이 높아도 90%, 50%? 오케이. 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를 줄인다는 것은 거의 다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어떤 대형 무슨 글로벌 기업의 무슨 오너들이 나는 연봉을 1원만 받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 회사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CEO잖아요. CEO. 네. 그렇다고 한들 또 그렇게 글로벌 회사도 아니고 그냥 좀 괜찮은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CEO가 자신의 연봉을 90% 줄인다는 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회사가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봉급을 스스로 감축하기도 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더욱더 안정되고 탄탄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주 놀라운 회사 경영으로 직원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고 또 회사 내에서의 결혼율도 올라갔고 출산율도 올라갔으며 반면에 이직률,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거죠. 이직률은 현저히 낮아진 반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7만 불 주면 저도 충성합니다. 네. 전 세계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나름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능력이 아주 출중하거나 회사에 대해서 눈에 띄는 매출 실적을 올린 일부 유능한 직원들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직원들한테 다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직원들은요? 행여나 회사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고된 노동을 감내하고 반면에 얇은 급여는 감지덕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에 반면에 기업 오너들은
수십억, 수백억의 급여와 보너스를 챙겨가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나누지 못하고 독점하는 것은,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좀 피동적이죠. 나누지 않고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로채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도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먼저, 또 목회자들이 먼저 자신의 연봉의 90%를 깎고, 예를 들어서 뭐 몇십만 불 받는 목회자들은 90%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 자신의 생활할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삶이 정말 어려운 부교육자들과 함께 나누고, 네. 또 대형 교회들, 자기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 건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 좀 소박한 데로 옮기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에 들어가는 돈 역시 구제사역에 좀 더 보태고, 성도 개개인들도 내 가족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보통 성도 개개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구제사업과 뭐 여러 가지 미션들에 동참했다고 해서 나의 개인의 삶은 뭐 이제 내 가족만 챙기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조직으로서 하는 것과 또 내 개인이 따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또 따로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직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1대1입니다. 1대1. 그렇죠? 네. 결국은 심판대에 쓰는 것은 나 개인이지 어떤 교회 조직을 등에 업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이 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실천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삶의 나눔의 삶이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삶의 실천이 바로 복음을 세우는 일이고 또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들 각자는 깊이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셨을까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뭡니까? 피조물을 다스리고 피조물 위에 군림합니다. 그런데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오셨을까? 네.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죠.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또 이번 한 주를 보냈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을, 나의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삶 속에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도 또 기꺼이 나눔으로써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